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이러스, 즉 전염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전염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빠따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빠따베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전염성이 강한 돌림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돌림병은 기근, 전쟁과 함께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정탐한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원망하고 통곡을 하고 여호수아와 모세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온 회중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대표적인 나라와 국가, 나라, 그 국민이 애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 왕 바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애굽 왕 바로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젖줄과도 같은 강이고 그 나일 삼각주는 세계에서도 풍요롭기 그지없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모셨습니다. 그 강이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강을 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돌게 하셨을 때 그 강,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는데 나일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걸쳐서 9개월에 걸쳐서 일어나게 했는데 여기 나온 가축재앙, 독종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통한 재앙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재앙의 근본은 찾아서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 역학조사를 하듯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심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뭐 발원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한에서 동물들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동물들이 숙주로 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해괴한 짐승들 또 박쥐나 천갑상어, 천갑어 이상한 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먹은 것은 무엇 때문에 먹었느냐? 자기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더 힘이 세지기 위해서 먹었던 인간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아야 됩니다. 물론 방역을 하고 또 치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 전염병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빠르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확산되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복음의 바이러스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아스를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 요아스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의 공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7살의 왕이 되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요아스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아스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도 내리막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이 남쪽의 요아스는 남유다의 8대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입니다. 이 남쪽의 유다 요아스는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배격한 종교 개혁자로 잘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요아스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아주 존경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 때 그 아람 왕 하사엘 또 아들 베낫다시 침공을 했을 때 아버지는 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뺏겼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요아스는 아람 왕의 아들 그 하사엘의 아들인 베낫닷과 전쟁을 벌여서 잃었던 성읍을 다시 되찾은 인물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북쪽 요아스나 남쪽 요아스라고 하는 이 두 분의 왕은 그렇게 나쁘게 아주 극단적인 나쁜 평가를 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두 왕은 이름과 같이 남과 북의 요아스는 모두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영적 지도자들과 국민들과 좋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정으로는 우상을 타파하고 또 개혁으로는 선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들, 시작이 좋았던 사람들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후반에 들어가서는 이 지정학적인 역할관계에 있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또 외부 변수에 의해서 급속하게 타락을 하면서 말년에는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내게 되는 주인공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요아스라고 하는 두 왕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문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엘리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라고 엘리사를 부르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이 엘리사를 향한 애통해야 하는 이 요아스의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었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쪽 왕 이스라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사엘의 아들 이 벤하닷으로부터 뺏긴 성읍을 다시 찾아내는 일을 감당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고 하면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존경했던 인물이었구나. 또 베나닷으로부터 뺏긴 성읍을 되찾은 인물이구나. 이렇게 2가지로 그의 업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이 엘리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엘리사를 극진히 존경했던 이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간단히 우리가 그냥 북요아스라고 부르겠는데, 이 북요아스가 한 말 중에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를 한 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엘리사를 극존칭으로 쓴 말이기도 하고 엘리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연유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병, 어떤 병거보다도 우세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북요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파워, 엘리사의 그 영적인 파워가 실제로 마병과 병거보다도 더 막강한 전투력이었다라고 하는 것.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병과 병거보다도 훨씬 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사실을 요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존경하면서 병중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토록 북요아스는 정감이 넘치고 엘리사를 존경했던 인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을 마땅히 존경하는 일, 이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때리면 맞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들이 선생님을 찾아오고 또 가정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선생님, 우리 아이 많이 때려주세요. 이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이 부탁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가 사람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의 인격을 믿었고 신뢰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때린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사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경하는 일,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저는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요아스의 왕 북요아스가 엘리사를 존경했습니다. 그 존경하는 데에는 그 뒤 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요아스는 엘리사를 존경했던 겁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죠, 누구든지 무시하고 누구든지 폄하하고 누구든지 언짢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지 존경하고 누구든지 배울 만한 요소가 있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북요아스는 엘리사를 존경했습니다. 그 존경하는 북요아스는 누구보다도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분들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가치를 아는 일입니다. 내 가치,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부심도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기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자기 사업이 잘 된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왜 그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자긍심이 신앙 안에서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강점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 김춘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김춘추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김춘추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누이 이름이 문희였습니다. 옛날 영화배우 이름하고 똑같죠. 근데 하루는 김유신 장군 누이 문희가 언니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누이의 언니, 문희의 언니가 해괴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산꼭대기에서 이 문희, 김유신 장군의 누인 문희의 언니가 산꼭대기에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경주, 서라벌이 그 소변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 해괴한 꿈을 꿨다고 동생 문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희가 언니의 꿈을 비단 치마를 하나 주고 삽니다. 왜 옛날 사람들 왜 꿈을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김춘추가 하루는 김유신 집에 놀러 와서 서로 공놀이를 하다가 이 김유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김춘추의 인간됨을 알고서는 누이와 연결을 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공놀이를 하다가 그 김춘추의 옷고름을 공놀이를 하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찢어요. 그런 다음에 그 김춘추의 찢어진 옷고름을 이 자기 누인 문희가 꿰매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왕족이었던 김춘추, 그가 김유신의 누이 문희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무열왕이 되고 문희는 무열왕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김유신이 누이의 꿈 이야기도 들었지만 김춘추의 사람됨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누이와 연결을 지으려고 공놀이를 하다가 옷고름을 밟아 찢었고 그 누이와 연결해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꿈을 산다, 좋은 꿈을 산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춘추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왕족 중에서도 먼 그냥 일반 왕족인 그 김춘추의 가치,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누이와 연결지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죠.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이 같이 자동차를 타고 힐러리 클린턴 고향으로 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유소에 들러서 차에 이제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고등학교 동창이더래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같이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기름 이제 넣고 다시 차를 출발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빌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까 만났던 주유소 사장하고 결혼했다면 당신 지금 여기서 주유소, 이 시골 주유소 사장 부인이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힐러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힐러리가 맞대응을 했습니다. 대꾸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저 사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 저 주유소 사장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와 함께 같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빌 클린턴에게 힐러리 클린턴이 한 방 먹이는 거죠.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 사람 부인이 돼서 여기 주유소 사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 있었을 거야. 내 가치를 왜 몰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하다는 걸 안 사람의 행동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 데리고 산 부인의 가치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북요아스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건 바보입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늘 그랬던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작성을 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식구가 떠올랐어요.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이 부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 이런 시간 있지요. 그곳이 소중하고 그곳이 그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그곳이 우리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것, 그게 북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아무 소리 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내 아내가, 무능하고 힘들어 늘 지쳐서 애쓰고 있지만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내 남편의 그 직장 생활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아스는 빼앗긴 땅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이 17절에 나오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이 병문안을 간 요아스 왕에게 일리 오라고 한 다음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활을 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쏜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요. 이 구원의 화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친다, 멸절한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요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요아스가 3번을 치고 말아버립니다.
이 치라는 단어는 낙하라는 뜻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땅을 치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냥 3번만 치고 그쳤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렇게 3번만 치니까 너는 전쟁에서 3번만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을 3번밖에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아스가 엘리사가 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을 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는데, 요아스는 여기서 3번만 치고 그만두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아람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하니까 치기는 치는데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3번만 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아람 왕을 3번 치어서 잃어버렸던 실지였던 그 성읍을 찾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자기 생각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사의 그 중심을 간파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수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기분 나빠, 나 설교 못하겠다, 그렇게 한번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목사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온통 입만 열면 저주를 쏟아내고 험한 말만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 설교가 제대로 설교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반영하고 투영하는 일들은 옳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일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3번만 치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만 치우친 요아스는 결국 말년에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영적인 시야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마병과 병거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였다고 하는 사실을,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요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그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칠 수밖에 없는 기회를 허락받고 잃어버렸던 성읍을 되찾기는 하지만 그는 결국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말년에 여로보암의 길을 다시 가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조왕 요아스에게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시편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기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와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묶이면 자기 생각에 결국은 빠지게 되고 매몰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 꾀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길로 들어서서 미로를 헤매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명에 매이셔야지 자기 생각에 매이게 되면 결국 자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고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52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다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단정지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헛된 일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통해서 배웁니다. 소중한 가치, 그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으면서 내 생각은 버리고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 이 주변의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시는